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50조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550조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6.3 선거 앞두고 요새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당파를 떠나서 우리 교회도 일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당파를 떠나서 그분들 때 볼 때 참 고생이 많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줘요. 뭐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상관없어. 고생하신다고 손 한 방 흔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행복해. 왜 그걸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수고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콕 찍어서 못하는 건 이해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멈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서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앞에 16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를 아벨 무홀라라는 마을로 보냈대요.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셔서 후계자로 삼게하는 장면이 오늘 배경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만큼 바알 숭배를 시도하던 사람이에요.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하던 사람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때 아마 엘리사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요 12겨리소로 하인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대요. 뭐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밭을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12겨리소가 얼마예요? 몇 마리예요? 몇 마리? 겨릿, 쌍이라는 거예요. 12쌍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밭을
대개 소 2마리를 한 멍에다가 메워가지고 굳은 땅을 갈아엎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12번째 겨릿소를 끌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24마리입니다. 그리고 소의 일꾼들을 함께 거느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 자, 여러분 보실 때는 부자예요? 그래요? 부자입니다. 부자.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엘리사는요, 밭을 가는 하인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에 종지부를 찍었던 하나님의 소낙비를 기뻐하면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야, 너네 얘기 들었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를 내렸어. 하나님의 승리야. 그런 얘기를 일상 속에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19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뭐 했다고요? 던졌다는 거예요. 자, 옷을 던졌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너는 내 후계자다라는 의미로 옷을 던졌다 그래요. 그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큰 대가 지불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즉시 던졌더니 버리고 달려가서 엘리야를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하고 참 유사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생업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시작. 눈은 떠 있는데 자는가 봐. 눈을 크게 뜨고 졸고 있는가 봐.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란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역을 받는다든지 신학교에 간다든지 혹은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르심이에요.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겉옷을 던진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었지만 엘리사가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그를 따라가면 부귀 영광을 얻습니까? 존귀해지나요? 앞으로 편안한 길이 펼쳐진답니까? 알다시피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요,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의 앞에 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자리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끌어가야 되는 사역의 자리예요. 당시의 왕비였던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자를 모조리 잡아서 죽인 악랄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부른 엘리야는 왕궁의 수명 지배를 받은 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후계자가 되겠다고 선뜻 나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는데도 몇 년 몇 달은 기도하는데 고민하다가 멈춰서는데 엘리사는 근데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 바로 내적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혹시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엘리야의 명성이 탐이 나서도 아니고 무엇에 홀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다가 던졌을 때 이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 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근데 만약 외적인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속장, 교사, 찬양대, 전도대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내적인 부르심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누구든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하고 흔들려요. 아, 이거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아니, 내가 이런 일 하면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돼 하면서 마음이 꺼져버리다 못해 상해버리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굴 찾아와요? 누굴 찾아와요? 식어지고 상하고 쉬어버리면 누굴 찾아와요? 봐야 알지. 할렐루야. 누굴 찾아와요?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지쳤어요, 목사님. 저 더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전 잠깐 쉴게요. 내가 지금까지 쉬겠다고 한 사람이 돌아온 경우를 못 봤어요. 그냥 쉬는 김에 내쳐 쉬지 온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맡기신 일이에요? 목사님이 시킨 일이에요? 장로님이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데 생명을 해서라도 다 해야지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여러분, 선교단체들이요 강해요. 강해요. 왜 선교단체들이 강할까요? 사례비도 못 받습니다. 대우도 잘 못 받아요.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고 끝까지 견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 경험과 내적인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내적인 부르심, 곧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는 분만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는 세례도 받고 때가 되니까 집사도 주고 권사도 받고 찬양대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구원받다고 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상관없이 권사니까 집사니까 구원 받았겠지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런 질문을 혼자 하겠어요? 나는 정말 주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믿는 분만 아멘.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받잖아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강조했던 분이에요. 웨슬리 형제가 설교를 가르쳤던 초기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 all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4가지의 교리가 있었대요. 메소디스트 for all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요, 성령의 증거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으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신 성령님, 시작. 그의 영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성령이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적인 확신을 이미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의 내적인 부르심은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려면 조정은 필수라는 거예요. 시작. 누가 또 조정수는 필수다 그랬어요. 조정은 필수다. 함께 합시다. 조정은 필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조정은 필수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이렇게 응답하지요.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성격이 어땠을까요? 막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나가는 곳마다 배격하고 싸우고 이것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성격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든지, 할렐루야!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듣고, 야, 뭔 소리냐? 따라오려면 지금 따라와야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기 쉬운 문장은 아니지만 이게 문맥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결단하든지 그것은 네가 할 일이다. 메시지 성경 봤더니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방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잊지는 말아라. 자, 집으로 돌아가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부탁을 해서 청해서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노느라고 시간 때우고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겨리 소 한 쌍을 가져다가 잡고 소에 달려있던 기구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인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동네잔치를 하고 일어나서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좀 말 좀 해주세요. 재산을 처분하고 돌아섰어요. 따라갔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저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간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정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조정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받았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나온 다리를 불태운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매기통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사하고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대요. 영생 얻기를 원했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고민이 됩니다. 또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장면을 묘사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그것을 얻기는 원했지만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거나 조정하기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살면서 영생도 더 주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그렇게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확률이 적습니다. 맞아요. 왜? 아쉬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도 많고요, 거부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확률이 줄어요.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조정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함께 하시다. 떠나라. 가라. 떠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가 내게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될 거라고 말씀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대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조정하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표적이나 간증거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요, 인생의 변화는 나타나요.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십수년이에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30년이요. 40년이요. 그동안 설교 들은 것만 따져보면 주일날 52주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하면 100번이 넘습니다. 몰라서 안 돌았습니까? 몰라서 안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기는 다 아는데 삶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왔어요. 설교 잘 들었네. 은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부딪혀 왔네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에서 써야 되는구나.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구나. 결단이 일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일상도. 근데 들었는데 마음에 부딪혀오고 부담은 되는데 부담은 부담대로 보따리에 넣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있지요. 말씀대로 살아볼까? 나도 좀 이 세계를 경험해볼까? 기도도 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못 나가고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목회도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목회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라고 해도 듣는 자의 심령에 강하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목회하겠다고.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너 그런 정신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젊은 여자애 하나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너 가면 너도 죽는다고. 오늘날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메시지를 아무리 전하고 목회도요, 자기에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안 듣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만큼 강팍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작년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함께 합시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발을 뗐으면 아주 찬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성경 봅시다. 그런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21절 시작. 아멘. 자, 대단한 일이 했을까요? 예언 사역을 바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죠? 자기의 스승 엘리야의 수종을 듣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까 제가 그의 배경을 말씀드릴 때, 그는 농사를 지을 때 여러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인들을 부리면서 명령을 내리던 부잣집 인물이에요. 그 부잣집 아들에서 엘리야의 식사를 차리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지 그에게 붙은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그가 최고의 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아니냐 그래요. 뭐 하던 사람이래요? 스승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종이라는 거예요. 세수할 때 곁에서 씻을 물을 챙겨주던 몸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야,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너 이러려고 따라갔어? 수군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코스예요. 필수 코스. 여러분, 저도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요, 좌충우돌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정말 저를 가르치고 훈련할 때 전 정말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별의 별일 다 시켰어요. 막 옥상에 천장에 올라가 난간도 없는데
거기 가서 매달려가지고 일하라 그러고, 에어컨 공조기 밑에 물에 전기가 막 지직 흐르고 있는데 그거 가서 닦으라 그러고요. 막 그 입이 막 이만큼 나오는 거 대빨 나오는 거예요. 막 승질 있게 생겼잖아. 저도 할렐루야. 막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는 관리사들 시키면 되지 왜 나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걸 또 했어. 그리고 별의별 수모도 다 당하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강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 대할 때는 할렐루야 김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죠.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 다루는 거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뒤로 가면 따르게요. 어떤지 아세요? 부목사들 줄 쫙 세워놔요. 나도 많이 혼났어. 똑바로 이 새끼야. 구두발로 막 까는 거. 여기 교구 사람 떨어지면요 가만두질 않아요. 들들들 못 가요. 넌 남았다가 2시까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정리하고 막 입이 대빨처럼 나오는 거지 막. 아이 때려쳐.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딴 짓을 해야 돼 내가? 그러고 나서 부목사 5, 6년을 거쳐가지고 과정을 거치고쳐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안 돼. 사람을 대할 때든 하나님을 대할 때든 인내하는 시간과 쓰라린 시간을 지나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자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 경험하는 거예요. 쫄병 때는 다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요 나중에 세워줘도요 쓰러져요.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을 다 보죠. 오해받는 얘기도 들어야 돼요. 사람 간의 갈등도 일어나요. 내가 이까짓 거 하려고 왔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부러 그 자리에다가 넣어두신지도 몰라요. 왜? 다듬고 연단시켜서 쓰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본받으려고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인내의 자리도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내가 교회 일하다가 이런 일 당했는데 속상해 이쯤에서 그만두고 엄정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내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받아내야 돼요. 우리의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고달파요? 힘들어요? 믿음의 길 가다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아실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19세기의 유명한 선교사예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잖아요. 그가 썼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글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2장이 더 남아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장을 뺐어요. 지금 옆으로 뺐어요. 주님을 만나게 둘 수가 없어가지고 뺐다고. 이거 결론할 거예요. 결론.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글을 드려요. 주여 저를 어디로든지 보내소서. 다만 저와 함께 가주소서. 제게 어떠한 부담이라도 지우소서. 다만 저를 지켜주소서. 어떠한 줄도 다 끊으소서. 저를 당신에게 묶는 끈만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을 쟁취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인물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밀리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영생까지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내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